2021년 2월 28일 고당교회의 주일 공동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므로 고당감리교회의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고 소경교회의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저한테 주일 예배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읽어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데도 저희 모든 죄와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에서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처절하게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다같이 전면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영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도당교회 주일 공부를 위해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늘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과 북의 조속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선정하는 정치로 대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정치로 선한 정치를 해주시옵소서. 또한 선거에 지시는 하나님과 아직도 전쟁에 의해서 긴장하고 자유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셔서 이 땅에서 적대와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한반도를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이 나라에 어느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자유로운 교제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고통받거나 신앙받지 않고 피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세계 속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당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도당교회의 창립예배가 3월 20일에 있는데 그 창립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 하나님 이 땅에 도당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하시는 굉장한 수많은 영혼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3월 20일 공식의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고 승리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계신 지인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봉래 권사님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지켜라. 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대화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한 날을 이루게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있습니다. 지혜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을 넘치는 환경에 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사랑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 먼저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주신 시간과 건강을 주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대한민국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과 민족이 아파하는 분단된 이 땅의 상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 모아 기도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 깨어 기도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불의와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국민의 주님, 인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19로 아직도 전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병마 속에서 고생하시는 교우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곳에 유은원 전도사님을 통해 토당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토당교회의 비전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로 존귀히 여겨 저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대변하실 유은원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 새로운 힘을 얻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말씀 듣기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는 제가 읽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제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생활 모방하기입니다. 다같이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증거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익힐 수 있는가입니다. 방금 우리가 합독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내가 마시아우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원자나 구세주라는 것을 묘사할 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마시아우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시아우는 사실상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마치 다른 단어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마시아어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반대하며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모방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본받는 자는 미메타이이고 원형은 미메테스입니다. 미메테스는 모방자, 본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미메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미메오마이는 흉내내다, 모방하다, 본따다, 본받다,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는 자가 되라거나 모방하는 자가 되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방이 무엇일까요? 모방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표절이나 특허침해 등을 떠올리면 모방은 매우 나쁜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본받다는 의미로 본보기를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라고 되어 있고 모방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거나 옮겨 놓음이라고 하면서 모방과 표절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모방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반복행위, 어떤 개인, 집단의 행위나 표현이 다른 개인, 집단에 의하여 유사하게 반복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방은 어린이의 학습 과정이나 사회적 유행 또는 전통의 계승과 관습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며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방은 단순한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재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인간은 모방을 통해 자신의 태도나 신념 또는 이상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모방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고 또한 걷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걷는 동작을 수없이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도 일종의 모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기독교인들도 가장 자주 접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대형교회 같으면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속장님들의 어투를 배워서 따라하게 됩니다. 기도의 언어나 찬양하는 방식도 점차적으로 서로 모방하게 되어 나중에는 많은 부분이 대등소이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모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자 멘토들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을 모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무엇일까요? 이상한 점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앉은 것인가요? 아니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문서나 자료들이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상태가 굳건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자신을 신앙에 가장 가까운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로 된 말씀을 각자 자신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자로 된 말씀을 읽어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초신자로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성경 말씀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모방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교회의 안과 같게 모범적인 멘토를 정하여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더욱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다른 성도들이 모방을 하도록 본이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기자는 디모데에게 12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리고 15절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나타나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내 자신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본보기가 된 디모데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16절에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처럼 모방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범적인 멘토를 정해서 모방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마 1차적인 목표는 나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구원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멘토를 정해서 그분을 모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본보기가 되거나 혹은 모방을 하는 자가 됨으로써 서로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방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적인 본보기와 모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을 모방할 때 좋은 결과, 즉 구원을 받으며 헛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모방하려는 것이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보아서 성경적인 교훈과 진리와 상식과 사회 논리에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본보기로 삼은 분이 매우 건강한 분이시라서 자주 금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위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허약한 초신자가 무턱대고 그분의 금식을 쫓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건강만 해치는 나쁜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어설프게 모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멘토의 신앙을 모방할 때도 진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면서 모방하지 않는다면 아마 헛된 수고가 되거나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즉 모방을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가능하다면 예배 시작 전 혹은 예배 전 찬양하기 15분 전에 도착하여 먼저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찬송가와 교동문을 찾아서 마킹을 해놓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러한 영적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집중하여 경청할 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또한 진리를 분별하고 또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웃들에게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일상의 예배자이자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거짓말이나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면 이런 분들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교회 아니나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일삼거나 상처를 주거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언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아마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 또는 이기심보다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헌신된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의 신앙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간증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간증을 하거나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신앙 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대로 인간들에게 이성과 자기의지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똑같은 방법의 신앙 체험을 하므로 똑같은 간증거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보다 더 거룩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모방함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다가 천국행 티켓은 덤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본보기가 되고 싶은지, 혹은 나는 어떤 분을 나의 멘토로 정하여 그분을 모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모방하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모방하며 살아갈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모방하기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거나 모방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신앙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 간증 시간에는 제가 이 토당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지난 1년간 신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생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2주간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전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러한 간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주일날이면 습관적이고 타성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 참석도 지금 저의 모습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했던 것은 토요일엔 가능한 너무 늦게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늦게 자게 되면 피곤이 덜 풀려서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또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예배 시간 30분 전, 아니 늦더라도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주보를 펼치고 나서 그곳에 있는 그 성경 본문 말씀과 찬송가들을 찾아서 그 포스트잇으로 마킹을 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가도 찾아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있으면 속으로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주일 공동예배의 대표 기도자라면 월요일경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주중에 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두세 번씩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특송을 시키지 않더라도 저에게 혹시 특송을 하라고 아마 요구하시면 부르고 싶은 특송에 대한 그런 찬양곡을 선정해서 자주 듣고 따라 부르면서 일주일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아주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틀리기도 하고 잘못 부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아마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저는 믿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기도자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며 또한 아멘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집중했고, 졸리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앉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설교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와 화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1년간 신생교회에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도로서 저의 신앙생활처럼 똑같이 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실천했던 그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실천하신다면 아마 주일 공동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도 있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같이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다같이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어 귀한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토당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부와 물질과 직업과 지식까지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알저씨를 밝겠네.
선지자회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어가지 오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네요. 금일 오늘 교회에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새신자와 같이 도당교회에 매우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도당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당교회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당교회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집과 사무실을 도당동으로 이사하고 나면 3월 8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당교회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당교회의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3월 21일 오후 4시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이 고향 지방의 감리사나 아니면 임원 목사님들만 아마 모시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서 아마 3월 21일 날 오후 4시에 하려고 하고 있으니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폐의 찬송으로 찬송가 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은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각자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 중에서 혹시 도당교회로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날 우리들이 토당감리교회에 모여서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실천하는 참 예배자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과 일자리와 지식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